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고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성취될 말씀, 이루실 말씀, 우리를 치유하실 말씀, 우리를 변화시킬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분명히 붙잡혀지고 이 언약 따라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밝히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달은 절대 가치 참된 동기입니다. 이 4월 달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절대 가치가 뭔가 그걸 우리가 찾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혹시 나의 동기가 이 절대 가치와 상관없는 동기가 아닌가, 반대되는 동기는 아닌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또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런 승리의 한 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절대 가치. 절대 가치. 절대 가치는 하나님 보시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걸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또 그 가치를 따라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절대 문제가 있을 건데 이게 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대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답을 주기 전에요. 항상 문제부터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이 제대로 안 되고 답만 줘버리면 그게 상대방에게는 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에 정확한 답을 주면 그걸로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다 살아버려요. 그러려면 우리가 절대 문제를 알아야 되겠는데 절대 문제는 다른 데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데 그게 뭐냐? 결국 인간의 절대 문제는 세 가지 근본 문제다 이겁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절대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온 것이 12가지 문제가 인간에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 뭐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온 모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의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중심이 뭘로 바뀌느냐 하니까 세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나예요. 나 중심. 또 하나님 모르니까 물질 중심이에요. 돈만 있으면 돼.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면 돼. 성공 중심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가는 현장의 사람들, 혹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도 여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이 중심 때문에 결국 모든 문화도 하나님 없는 문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인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몽골 가도 마찬가지고 중국 가도 마찬가지고 문화는 전부 하나님 없는 것이 돼 있어요. 그 중국은 용이 문화가 돼 있잖아요.
용문화거든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용의 후손들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래서 뭘 하면 보면 중국을 이래 나타내는 데는 용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 용이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는데 그 후손이라고. 문화예요, 문화. 몽골 가면 전부 무속입니다. 무속. 불교. 이게 문화예요. 자, 그러니 그 결과로 인간은 6가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죠. 신분이 마귀 자식이 됐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문제에 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질병 문제에 올 수밖에 없고, 죽음 문제, 지옥 문제가 당연히 따라오고, 후대 문제까지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절대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해결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요. 할 수 있으면 그냥 우리 힘으로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의 길을 주시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 우리가 뭐 옆에 사람 도와주고 뭐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지만 그거 진짜 그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은 뭐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것 주신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것 주신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절대 사랑이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절대 사랑이잖아요. 뭘 주셨어요? 복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 절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다른 것 말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해답. 이걸로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데요. 그 답이 뭐냐? 절대 해답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문제가 완전하고 영원히 해결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받아 세우는 삼직을 말합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영원하고 완전한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절대 해답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관계된 분들, 제가 현장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탁 결론이 끝이 나야 된다. 그걸 계속 저는 증거하고 있고, 제 자신부터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에 있다. 그걸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삼직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자격,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자격을 가져야 된다. 그 가운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해야 되고, 세계복음화 이후에 다시 오셔야 된다.
라는 이 5가지의 그리스도의 자격. 이 갖추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이 그리스도, 절대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이분은 직분이란 말, 직분자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성취. 그리스도의 성취자. 그걸 성경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신약에서 그분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 이름이 예수.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라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가니까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들이 뭘 말하느냐?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구원하실 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복음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고 21절에서 그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때에 붙여진 이름 예수. 이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탄생하셨고 이 그리스도 오심이 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 2장에서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 누가가 정확한 복음을 보고 기록을 하면서 두 번째 기록한 그 편지가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내가 증인이고 그리고 많은 교회 성도들과 여기 봐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 있지 않냐. 그걸 누구에게 말해요? 데오빌로에게. 카카라 그랬어. 카카. 아주 지위도 높은 정치인이었죠. 그 카카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사랑 복음.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여기에 대한 정인이 누구냐? 나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정인으로서의 축복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새로운 신분을 회복했다. 17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새로운 신분뿐만 아니고 새로운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18절.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새로운 사명이 주어져요. 19절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세 가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직분, 새로운 사명이요. 자, 한 주간 일생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할 일이 나를 살리라.
누구를 살리라고요? 나를 살려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를 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듣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아멘. 들었죠. 들을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때 맞구나 이거요. 맞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문을 열면 듣고 여는 거예요. 두드리잖아요. 누가 왔어요? 누구예요? 문을 열잖아요. 그냥 막 안 열어주지요. 누굽니까? 물어봅니다. 누구라고?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다. 그래요?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 듣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열면 들어오시죠.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아요. 영접한다, 믿는다 같습니다. 영접의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맞아. 그렇죠. 맞네. 예수가 그리스도네. 그렇지.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했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붙어 있어요. 내가 이제 결과를 보면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내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죠? 영접했어요. 영접이라는 그 어떤 그걸 정확히 안 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요. 말씀 듣다가 영접될 수도 있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영접 기도했느냐? 안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겠죠. 믿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선물이 맞구나. 그러나 더 분명하게는 복음이 정확히 증거되고 들었고 문이 열릴 때 영접하게 되는 요게 정확히 딱 되면요. 더 확실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일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생일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 호적 출생신고 안 돼가지고 몰라.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태어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다는 것은 태어난 날이 있다는 거죠.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 그러면 나는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행위를 거치지 않았으나 이미 영접된 거예요. 그 어떤 이제 좀 잘못된 곳에는 뭐라 하냐. 그 날짜 모르면 영접 안 했다고. 구원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틀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거 어떻게 알아요? 알려주니까 알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렇구나.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출생신고 잘못돼 가지고 1년 늦게 됐어요. 제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는 100% 영접한 사람이에요. 아멘. 영접한 사람이에요. 영접 안 하면 이게 안 생긴다니까 그러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뭐 합니까? 시인하게 되죠. 방금 여러분 시인했잖아요. 또 고백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저는 꼭 이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 믿음을 이제 점검하고 나서는 이걸 줘요. 이걸.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신앙 고백.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신앙 고백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안에서. 엄청 크게 해야 돼요. 오늘은요. 다른 날은 좀 살살 하더만 오늘 확실하게. 예, 좋습니다. 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히.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자, 이때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 이것 근본 절대 문제 있잖아요. 이게 해결된 겁니다. 내가 해결한 거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해 버렸어요. 언제?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의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가 해결됐고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됐고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의 신분 권세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회복돼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때 우리에게 모든 신분이 회복되고 모든 권세가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무엇으로 나를 살립니까? 항상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라. 구원받을 때도 그리스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리스도, 천국 갈 때도 그리스도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를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신분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먼저 나를 살리세요. 그리고 내게 다른 것 적용시키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자책해요. 내 같은 게 뭐하냐, 내 같은 거. 그렇지. 율법적으로 보면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몇 천만 번 죽어야 될 사람. 그래, 나 그런 사람 맞아. 나 그런 죄인만. 사단은 자꾸 공격하거든. 너 죄인이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실수했잖아. 맞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 있어요. 그래, 맞는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걸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지나갔어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 것이 됐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새로운 직분이 뭐냐? 이걸 우리 오늘 1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것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고 회복된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하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신분이 되고 이 직분이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 교회를 살리라.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내 힘으로 못 살립니다. 그렇죠? 내 지식으로도 못 살립니다. 내 능력, 내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못 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히 살릴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살릴 수 있잖아요. 나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말고 너 힘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살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자, 먼저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길이 뭐냐?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자, 화목이라는 말, 화목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알죠. 이 화목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보면 뭐로 생각하면 되느냐? 원래의 관계 있죠. 원래 거. 삐뚤어진 거 말고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화목이에요. 또 정상적인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화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는 화해한다 이 말이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화목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보통 이제 화목이라 할 때는 1대1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잘못한 거, 내 이거 잘못했다, 나 이거 그래 서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대등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화목이 되느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화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길이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뭘 주셨습니까?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화목시켜버린 거죠. 아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시라니까요. 항상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예요. 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뭐 하나님 이거 잘했는데 뭐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 100%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었던 우리인데요. 안 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직분이 있잖아요. 여러 직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입니다. 화목입니다. 화목해 하라고 주셨어요. 직분. 이걸 갖고 내가 무슨 권세로 뭐 하라. 그거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직책이 아닙니다. 직위도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분량들은요, 직분이라 그래요. 분이라는 것은 서로 나누는 겁니다. 어떤 역량이 좀 있는 사람은 좀 크게 하고 좀 적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래 위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자칫하면 여러분 여기 속을 수 있어요. 절대 교회의 직분은 아래 위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할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목사로서는 이거, 장로로서는 이 부분, 권사는 이 부분, 집사는 이 부분,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성도는 성도로서의 또 중요한 부분들 많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직분을 내가 어떤 사람은 이걸 단계로 생각한다니까. 이거 위에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라도 괜찮아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직분은 뭐 하는 직분이냐?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 부분에 자꾸 우리가 흔들리고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모든 성도들을 살려야 돼요. 살리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아멘. 살려야 돼요.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을 줘야 됩니다. 힘 빼는 사람이 아니고 힘을 줘야 돼요. 넘어진 사람 있죠? 이렇게 해야 돼요.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치유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가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목적입니다. 다 살려야 돼요. 다. 모든 성도들을요. 살리는 우리의 자식.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하겠어요? 내 실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이런 인격 갖고 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당신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장로의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라고요. 권사의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라고요. 집사의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화목해 하라고요. 반대말이 뭐예요? 분리, 불평, 원망, 낙심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거기 속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우리 자신이 어디 속으로 자꾸 가야 되냐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를 살리고 힘을 주고 일으키고 치유하고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새로운 것이 뭐냐? 새로운 사명. 19절 말씀했어요. 이것도 역시 내게 주신 사명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현장과 세상을 살리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요? 우리를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우리는 그냥 망해버려야 돼요. 다 그냥 바로 지금 심판받아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는 거 있죠. 저 사람 완전히 망할 사람인데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잖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전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돼요. 그렇지. 이제 우리가 세상 보는 눈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세상을 그냥 내 눈으로 보면 안 되면 다 망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딱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이제 다 달리 보이죠.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봐라.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빨갛게 보여요. 시커먼 안경 끼고 보면 다 검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 보는 눈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보잖아요. 전부 내 생각으로 보고 아니면 율법적으로 보고 이렇게 보거든. 그래 다 죽어야 돼 그냥. 다 죽여버려야 돼. 율법으로 보면 살아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율법 앞에서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 할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 다 죄인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근데 죄 중에도 어떤 죄는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알려지지 않으면 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판받고 이렇게 감옥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전부 이제 그게 감춰졌던 죄가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있잖아요. 그거 다 드러내면 여기 가만히 앉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가야 되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안 드러나고 숨겨져 있는 거죠. 그걸 갖고 나는 깨끗한 우리가 보면 정치판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막 자기는 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막 상대방을 해놓고 나중에 또 자기가 들어가. 그거 보면 또 그게 드러나거든. 어떤 안경으로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부탁했어요. 부탁.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사명이죠. 내게 부탁한 사명. 그게 뭡니까?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부탁했어요. 우리를 화목해 하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화목해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아시죠?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탁했단 말이에요. 부탁. 무슨 부탁이요? 전달하라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네가 받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있지. 내가 너에게 네가 내한테 들은 게 있지 않냐. 바울이 디모데를 계속 양육했으니까. 네가 내게서 들은 거 그거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뭘 부탁했습니까? 이 화목해 하는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현장에 이 복음 듣지 못하고 이 복음 알지 못해서 지금도 멸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이거 알려라. 그래서 제가 갑니다. 중국도 가고 몽골도 가고 가요. 이것 때문에 이거. 주께서 제게 부탁하신 것. 그렇다고 뭐 제 꿈에 나타나서 이래라 그건 아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 바울이 그걸 헐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거다.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면 바울에게만 그 사명 주셨을까요?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탁하고 계세요. 이거 전해라 이거.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이거 전해라 이거. 세상 이야기 아무리 해도 못 살려요. 절대 못 살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도 못 살려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화목해 하는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나의 역할이죠.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 살려야 돼요. 여기서 말씀 운동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여기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씩 찾아봐야 돼요. 그럼 내가 할 것이 무언가? 제일 먼저 이것부터 찾아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중심만 있고 요 사명만 가진 사람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뭔가? 그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디도 유스도가 이 우리 현장 이 복음화 해야 되는데 내가 할 게 뭔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나온 거예요. 바울 팀이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네? 그러면 우리 집이 있는데 자기 집을 내놔요.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서 합시다. 그 사람이 조장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할 수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속 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됐다. 나는 이걸 하겠다. 말씀 사역자로 서겠다. 사역자.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지만 나 준비해서 말씀 사역자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거든요. 계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뭐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어떤 개인을 이렇게 만나서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해주고 이건 나는 잘할 수 있지. 그 사람이 EBS 요원이에요. 중요합니다. 한 개인이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요. 늘 불평이 있는 사람 만나보세요. 그 팀 사역 받아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 돼버리는데요. 복음의 사람, 이런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사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속 도와주는 그 사람 만나면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지. 여러분들도 그게 있었을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있죠?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줬을 거예요. 누군가는 도와줬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근데 제게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힘들었을 때 기도해주고 힘주고 이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그리스도로 해주지는 못했어요. 그저 어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큰 힘이 되더라고.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천천히 도와주고 그 중심을 가지고 성경 못 찾는 사람 성경 찾아주고 찬송 못 찾는 사람 찬송 찾아주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개인을 도와라. 개인을. 그게 EBS 요원이에요. 그리고 나는 계층별로 나는 어린이를 돕겠다. 나는 또 뭐 내 하는 일들을 갖고 이런 사람 돕겠다. 기능을 가지고 쭉 복음으로 돕는 사람이 자기의 계층으로서 돕는 사람이 GBS 요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 뭐 중고, 청년, 예를 우리 남전도회 같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있잖아요. 오늘 또 원래 할 건데 그 모임이 거기서 이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계속 돕는 그 모임이 되면 그게 GBS 요원이 되는 거예요. 자, TBS 요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제 기능 갖고 돕는 거예요. 기능 갖고. 내 하는 일 있잖아요. 전문 있잖아요. 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리 잘 만드는 사람 요리, 뭐 우리 또 미용하시는 분은 미용, 뭐 내가 할 수 있는 업이 있거든. 그거 잘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걸 갖고 복음의 눈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이걸로 이제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TBS 요원이에요.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찾고 하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조언으로서 참여하면 돼요. 참여. 이것도 중요한 역할이에요. 참여해서 말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 자체가 이게 큰 응답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나의 역할, 내가 있는 곳을 살리자. 현장. 그럼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이요. 어떤 말씀 운동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시작하세요. 아이고 나는 할 사람 없는데 혼자.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 1시간을 딱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다.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새로운 사명.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우리 교회와 함께 이제 지포 선교 현장을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죠. 이번에 갔다 또 문이 열린 그 현장을 다음에 또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할 건가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 우리 교회는 뭐 이렇다 저렇다 무조건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냐? 언약이 안디옥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속에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는 물론 뭐 상세하게 다 나오진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는 거의 100%다 서임 받았어요. 이탈된 사람이 없는 거 있죠. 왜냐? 중심이 처음부터 시작이 오직 복음이었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였으니까요. 아멘. 그걸로 시작됐으니까. 오는 사람 다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집중해서 1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훈련하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올 정도가 됐으니 그 교회는 온통 그리스도예요.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사단이 왜 틈탑니까? 어두움에 자꾸 비어있는데 틈타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케 돼버리면 사단이 틈을 못 타요. 아멘. 못 한다니까요. 내게서 이게 자꾸 비니까 그곳에 자꾸 사단이 속이고 틈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담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절대 가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새로운 신분 나를 살리고 새로운 직분 교회를 살리고 새로운 사명 현장과 세상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런 축복 누리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았고 우리가 그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내게 주신 새로운 신분으로 나를 살리고 또 새로운 직분으로 교회를 살리고 새로운 사명으로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50